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 또 이대로 해서 쓰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먼저 나이에 상관없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랬습니다. 바로 앞에 설 그때 30세라 이 말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살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30살 나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30살이 많은 나이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30살 되면 노총각 노처녀 소리 들었는데 요즘은 30살 되면 아직 한참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정년기가 30대 후반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초산도 40대에 많이 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30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좀 경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이가 적어도 한 70은 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일을 하려면 좀 젊어야 된다. 그래서 50대, 40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가 진리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30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젊어서부터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나이가 많이 들어도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준비한 사람인가, 준비된 사람인가 이것에 따라서 쓰임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다. 성경에 보면 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가 망해가는 유다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망해가는 나라를 구원했던 히스기야의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하면 25세였어요.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들려준 이야기.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못하도록 뭐를 똑바로 해라? 말과 행실을 똑바로 해라. 말을 바꾸면 말과 행실을 똑바로 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뭐하지 못한다?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나이가 많아도 말과 행동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무시합니다. 나이는 뭐 다 허투루 먹었는지 말하는 거나 행동이나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젊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업신여김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존중받고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나이에 따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이는 10대였습니다. 언제 기름 부음 받았느냐 하면 목동으로 양치고 있을 때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왜 그를 하나님은 다음 왕으로 기름 부으셨을까? 그것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또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그가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일대기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언제였느냐 하면 20대 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다윗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도 33세의 공생의 사역을 마감합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했던 나이는 30 초반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나이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젊었지만 제자들의 나이가 많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나이도 막 고만고만하지 않았을까? 대부분 20대의 나이가 대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도 10대에 느부갓네살에게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는 8살에 즉위했어요. 8살 뭘 알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즉위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종교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려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종교개혁을 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계급인 시대를 살면 안 됩니다. 저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말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 예의를 지켜야 하지만 예의를 지킨다고 해서 나이 많은 사람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거절할 때 예의를 갖춰서 거절해야 되는 것이지 어른 말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는 것이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해야 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에게 버릇없이 하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을 넘어버리면 이미 그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외에도 오늘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어린 나이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30세에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나이가 어리다, 많다 이야기하기 전에 그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의 총리로 쓰셨는가? 그것은 그가 30살이었지만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준비하는 데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젊어도 준비할 수 있고요, 나이가 많아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리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쓰임 받고자 한다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준비는 미래에 대해서 알아야 준비를 하죠. 변화에 대해서 무지한데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과거를 봐야 합니다. 과거를 봐야 미래가 어떻게 갈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과거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시대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좋은 호시절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시절이 있습니다. 호시절에 해야 되는 행동의 태도가 있고요. 어려울 때 해야 하는 행동의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은 과거와 현재를 잘 살펴서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셉이 쓰임 받았던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말을 알았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정을 알았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를 알았고, 그곳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다라고 할 때에 좋은 곳에 가서 특별한 환경에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알려고 하면 대학에 가야 되고, 알려고 하면 대학원에 가야 되고, 알려고 하면 유학을 가야 되고, 오늘 이 생각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유학도 필요하고 대학도 필요하고 대학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라고 주신 최적의 환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동안에 그는 그 시간을 원망하면서 보내지 않고 준비하면서 보냈습니다. 총리를 꿈꾸면서 준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준비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대마다 그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EBS 다큐 프라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왜 대학에 가는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옛날의 대학과 지금의 대학이 많이 달라졌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살아가던 세상과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잘 살펴야 우리가 내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황만 보고 현재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준비하면 열심히 준비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재의 기준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인재가 쓰임받는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냉철하게 살피지 않고 남들이 하고 이전에 했던 방법대로 해서 스펙은 많이 쌓여가는데 일자리가 없고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배우는 일에, 준비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환경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 또 환경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오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원망하면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은 좋은 일만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고 험악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에 집중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이 상황이 너무너무 싫은데 어떻게 거기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망한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다고 원망한다고 해서 부모를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가 원망한다든지 우리가 불평한다고 해서 바뀌는 환경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비전 캠프가 있었습니다. 비전 캠프를 하면 많은 영상을 보고 또 생각을 합니다. 첫째 날 개회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 작은 거인 김혜영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여자아이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싫어하고 그 아버지가 그 갓난아이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툭 던졌는데 아이가 어렸어. 척추에 장애를 입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래서 134cm에 멈춰버리라. 그리고 허리가 기울어버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딸을 미워한다는 이유로 그 딸을 낳은 엄마도 미워하고 그래서 그 엄마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게 태어난 딸을 학대하고 이 환경이 가장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을 이 딸아이도 원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다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생각하죠. 남들이 다 미워하고 저주하고 싫어하는데 나마저 나를 미워하고 저주해서 되겠는가? 나라도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가 바뀌면서 이 여자의 인생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뀌었습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받고 살던 그 상황이 하루아침에 돌변해 버렸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나 그렇게 원망하고 자학했다면 요셉은 그것으로 그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끝이 났을 텐데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생각 하나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이곳에 보내셨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당신과 나만 침묵하면 완전 범죄가 된다고 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말한 그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종살이를 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버지도 싫어하고 엄마도 학대하는 상황 속에서 몸에 장애가 있어서 키도 자라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놀림받은 누구도 축복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자기 자신에게 위로하기 시작할 때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는데,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생각을 바꾸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에서 삶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때문에 원망하면서 살면 결국 그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로봇다리 세진이라고 하는 동영상 우리 전에 보셨죠? 세진이가 중증 장애를 가졌어요.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엄마가 버렸어요. 버려진 아이가 입양되어져서 가슴으로 낳은 그 엄마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걷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엄마의 그 의지가 그 아이로 하여금 걷게 만들기까지, 의족을 하고 걷게 만들기까지, 의족을 하고 뛰게 만들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동영상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세진이가 닉 부이치치와 함께 만나서 담화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닉 부이치치도 수영을 잘합니다. 세진이도 수영을 잘해요. 우리나라 장애인 국가 수영 선수니까요. 그런데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는데 아버지가 수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목 뒤에 손을 딱 받쳐서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담궈서 수영을 시작하도록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세진이가 닉 부이치치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참 좋겠다.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나는 엄마가 물에 던져버렸대. 그래서 살기 위해서 바닥바닥바닥 하면서 수영을 배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엄마가 죽으라고 넣었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넘어지는 것을 반복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 미워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잘 살아가요.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조롱하고 비웃지만 남들이 주는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지 말라고, 상처에, 사람들의 말에 당당해지라. 그래서 어떤 근육을 발달시키는, 남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근육을 키워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상황이 남들이 비난하고 놀리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다윗이 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느냐? 그는 탁월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나 하는 목동의 일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요, 유학을 갈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대학을 못 가도 괜찮습니다. 대학원을 갈 형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소하는 일이 되었던, 그것이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던,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청소도 기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뭘 하나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려서 쓰임 못 받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준비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준비는 환경이 좋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소한 일이 되어도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열심히 할 때 사람은 대단치 않게 봅니다. 뭐 청소하면서 웃으면서 하고 청소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한다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일을 할 때에 대단하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떠한 일이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기쁨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기로 작정하셨던 때는 위대한 일을 할 때가 아니라 누구나 다 하는 양치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구나 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쁜 기억을 오래 품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는 나쁜 기억 속에 자꾸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기억을 품고 삽니다. 좋았던 것은 잊어버리고 나빴던 것만 기억합니다. 10번 잘한 것은 기억하지 않고 한 번 잘못한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비극으로 만들어가고 몰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나쁜 기억에 계속해서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계속 생각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까? 분을 내는 자리에. 그래서 우리를 망치는 자리에 있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나쁜 기억을 떨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형에게 팔려왔던 기억에 사로잡혔다면 요셉은 그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을 것이에요. 억울하게 감옥 살해하게 된 그 상황에 집중했다면 그는 그 감옥에서 배울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을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그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는 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뭘 잊어버렸습니까? 나빴던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둘째 이름 에브라임을 이야기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오늘 이것이 그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오늘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 아버지의 온 집 일들, 형들이 자기를 팔고 핍박했던 일들, 보디발의 주인의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던 그 일들, 억울한 감옥 살이를 하게 된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의 일들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가져서 우리는 어쩌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까? 더 이상 잊을 것이,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없는 사람. 바로 그때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상처나 억울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해 주신 훈련의 장소라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준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쁜 기억 속에서 스스로의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나쁜 기억은 잊어버리고 현실에 최선을 다함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귀히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